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맡기는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 발 앞에 엎드려니 나의 맘속에 달빛이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지정하사 주님과 함께 건강함을 은민이라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소망을 살피사 너무도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지정하사 주님과 함께 건강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께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성함을 살피사 너무도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지정하사 주님과 함께 건강함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맡기는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성함을 살피사 너무도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지정하사 주님과 함께 건강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괴로 먹고 죽지 않는 주지 않는 하늘나라 들어와 내 생명을 강가에서 기쁨으로 살리라. 양아라고 맑고 맑은 우리 거야 전성에서
진리 양하라고 알고 말고 어린 거야 천상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리라. 명랑한 것 성전하니 거침없이 들리는 검은 거와 노래소리 기대하고 묘하다 영화라고 맑고 맑은 우리 거야 천상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리라. 주의 보좌 앞에 서서 만국 백성 찬양해 이 거룩한 노래소리 지향하게 들리네. 영화라고 맑고 맑은 우리 고향 천상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리라. 무궁무궁 무궁화 얼마나 어릴까 비가 다 피어 무궁화라네. 모두 무궁화가 지기 전에 다 믿는 자죠. 나 내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우리들은 무궁화다. 하늘이고 비가 다 피어 무궁화라네. 나도 모두 무궁화가 되어 지기 전에 다 빛내자죠. 아름다운 가서 무궁화 곁에 서로 손잡고서 앞으로 무궁화다. 무궁화는 어리고 비가 다 피어 무궁화가 너도 모두 무궁화가 지기 전에 다 빛내자.
아름다운 이 강산 무궁화결 앞으로 우리들은 무궁화다. 무궁 우리가 다 피어 무궁화라네. 너도 나도 모두 무궁화다. 지키자 내 땅 빛나자죠. 아름다운 이 강산 무궁화결 살아산 약산 앞으로 우리들은 무궁화다. 무궁화는 하나님의 꽃이요, 무궁화는 곧 이제 그대로 하늘나라의 꽃인 것이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조상들이 무궁화를 사랑한 것은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있었던 거로 영원무궁토록 사는 그런 이제 그대로 그 본능이 강한 거로 그런 거로 오래 피는 꽃을 사랑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거로 이 무궁화는 하나님의 꽃이요, 이제 또한 이 무궁화는 영생의 꽃이요, 하늘나라의 꽃이라는 것은 뭘로 보아서 왔느냐면 바로 무궁화의 이파리가 몇 개예요? 무궁화 이파리가 5개죠? 5숫자라는 건 구원의 숫자죠? 그래서 구원의 숫자인 거로 그런 거로 이 무궁화는 구원을 의미하는, 영생을 의미하는 그러한 꽃이라는 것인 거로 그런 꽃이파리가 5개요. 꽃술도 역시 몇 개요? 꽃술도 5개죠? 꽃씨도 몇 개요? 5개요. 꽃씨도 5개, 이제 그대로 꽃술도 5개, 꽃잎도 5개 이면서 그 꽃의 색깔이 보라색이야, 하얀색이야? 물론 하얀 무궁화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원래 무궁화꽃은 보라색인 것이죠. 그런 거로 이 보라색의 무궁화꽃은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라색이라는 건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어 놓으면 무슨 색이 돼요? 보라색이 되는 거죠? 그런 거로 태극기 안에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이죠? 그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보라색이 되는 거로, 이것은 이제 음양이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의 꽃인 거로, 색깔인 거로, 그런 거로 바로 이제 음양이 하나가 되면 음양이 없어지는 거야? 음양이 있어지는 거야? 없어지는 거죠? 음양은 바로 마귀의 성품인 거로, 마귀의 성품을 없애는 색깔의 보라색을 바로 무궁화꽃으로 이제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의인의 꽃이요, 영생의 꽃이요, 하늘나라의 꽃이요. 이제 이 무궁화는 곧 이제 그대로 무궁토록 사는 영생의 꽃인 것이었습니다. 그런 거로 이제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 무궁화가 돼요. 우리들은 다 무궁화야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궁화가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영원무궁토록 사는 바로 영생의 존재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시세요? 그런 거로 무궁화가 되어서 영원무궁토록 사는 것이 바로 이제 그대로 무궁화의 성품인 거로, 이제 그런 거로 이 영생의 역사가 우리 민족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로, 그런 거로 무궁화꽃을 우리 조상들이 사랑해 왔다는 것을 무엇을 봐서 쓰냐면, 이제 옛날 신라시대에 이제 그 신라시대 이전에도 이제 무궁화꽃을 사랑했거니와, 신라시대에는 바로 신라시대 그대로
그 중국에 공문을 보낼 때에 신라라는 나라 이름을 쓴 것이 아니라 건역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던, 건역이라는 건 바로 이제 그대로 무궁화 건자에다가 이제 지역이라는 역자. 그래서 무궁화의 지역에서 이 공문을 보냈다고 해서 신라 이름을 사용하지 않냐고, 신라라고 하는 나라 이름을 사용하지 않냐고 건역이라고 사용한 것을 보아서 바로 이제 우리 신라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그 이제 국명 대신에 무궁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 것을 보아서 우리나라는 무궁화 나라라고 옛날부터 지켜왔던 거죠. 고려시대에서는 이제 그대로 중국에 공문을 보낼 때에 근화향이라고 이제 그대로 고려라고 하는 나라 이름을 사용하지 않냐고 근화향이라는 이런 이름을 사용해서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는 것이죠. 그런 걸 봐서 근화향이라는 건 무궁화 근자에다가 꽃타차에다가 이제 고향이라고 하는 향자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말하자면 그 향자는 마을이라는 그런 뜻도 되는 거로, 그런 거로 이제 그대로 무궁화꽃의 마을이다. 고려라는 그 나라의 국호를 사용하지 않냐고 무궁화 마을에서 이제 그대로 이 공문을 보낸다고 이렇게 사용했던 것이죠. 이제 또한 일시조선 때에는 이제 과거에 급제해서 이제 암행어사가 되면 암행어사에게 모자를 상감마마가 씌워줄 때에 이제 그 모자에다가 어사화라고 하는 이제 소위 이제 그대로 대나무를 길게 두 개를 이제 그대로 달아놓고는 약간 구부러지게 달아놓고는 거기에다가 무궁화꽃을 달아줬던 것입니다. 무궁화꽃을 달아주고 이제 어사화를 씌워준 그러한 전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때 해방돼 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찰들의 이제 막구와 이제 또한 군인들의 계급장 속에가 무궁화꽃이 사겨져 있어 안 사겨져? 사겨져 있죠? 무궁화꽃이 사겨져. 그런 거로 이제 그대로 무궁화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 민족의 정신을 말하는 것이요. 이제 또한 이 무궁화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 백성들이 이제 그대로 영생을 얼마나 추구했다는 걸 그 무궁화꽃을 사랑하는 걸 보아서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우리가 이제 한때는 이제 그대로 저 한강변에다가 무궁화꽃을 심은 사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방송에 이제 그대로 당시 MBC 방송, TBC든가? TBC 방송에다가 그 방송, TV 방송에 나간 사실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무궁화를 심는 광경에 대해서 방송국에서 TBC 방송이라든지 MBC 방송에서 그대로 방송이 이제 나간 사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거로 이제 그대로 우리 승리재단에서 무궁화 심기 운동을 했다는 것은 뜻이 깊은 거야, 뜻이 안 깊은 거야? 뜻이 깊은 거죠? 그런 거로 이제 그대로 우리 승리재단에서 무궁화 심기 운동을 한 것은 바로 우리 승리재단에서 영생의 꽃을 심는 것은 영생을 전 세계 만방에 심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로 이제 그대로 오늘날 여기에서는 영생 얻는 비결의 말씀을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주죠? 영생의 비결 얻는 비결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한 이제 그대로 오늘날 여기서는 성경이나 불경의 구원론을 이제 그대로 정확하게 논해줘, 삐딱하게 논해줘. 정확하게 논해줘.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 부활함을 입어야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런 이제 생명과일을 먹어야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하는 말씀이 같은 뜻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세밀하게 논해져 안 논해져? 세밀하게 논해지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요, 이제 그대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바로 마귀가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는 거로 마귀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금 번자리가 되는 나라는 의식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기만 앉으면 바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듭났다가 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다가 되면서 6,000년 전에 마귀의 포로가 되는 하나님이 이제 그대로 해방이 됐다가 되고, 6,000년 전에 마귀의 포로가 된 하나님이 바로 자유함을 얻었다가 되면서 이제 영적 무덤 속에 있었던 하나님이 바로 다시 살았다가 되는 거죠. 그런 거로 부활함을 입었다가 되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은 바로 부활함을 입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대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하나님으로 다시 살았다가 되면 나라는 주체의식이 하나님 되었다가 되는 거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가 되는 거죠. 나라는 주체의식이 하나님이 된다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가 돼야 안 돼.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가 되는 거죠. 그런 거로 나를 이기고 마귀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영이 내가 되면 영원 무궁토로 사는 하나님 되는 거죠. 구원의 영이야, 죽음의 영이야? 구원의 영이죠. 그런 거로 그 구원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 되는 믿음이 되는 거로,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 곧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영이 곧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런 거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하나님이 되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가 되지만 생명과일을 먹었다가 되는 거죠. 생명과일은 바로 성경 말이요, 성경 말씀은 바로 이제 그대 영적 말씀인 거로 영적 과일이죠. 영적 과일이니까 영이죠. 영은 영인데 죽이는 영이야, 영생하는 영이야. 영생하는 영이니까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영이 그 영생하는 영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로 생명과일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생명과일이요, 부활함을 입은 영이 생명과일이요, 믿음의 영이 믿음 자체가 생명과일이죠. 그런 거로 생명과일이 믿음이요, 이제 그대로 믿음 자체가 이제 그대로 부활함을 입은 영이요,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요, 또한 천국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니까 곧 이제 그대로 하나님이 나라는 주체의식이 되면 내 마음이 곧 뭐예요? 하늘나라 천국이죠. 그런 거로 천국은 올라가는 거야,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 걸 가지고 올라가 여러분들도 많이 불러봤죠? 그래 안 그래요? 천당이 하늘 꼭대기에 있는 줄 알고 올라간다고 천성 불렀던 거죠. 그러나 이제 그대로 나란 주체의식이 하나님이 되면 마귀옥에 갇혔던 하나님이 부활함에 있거나 성령으로 거듭나면 바로 하나님이 나라는 의식이 되는 거로 내 마음이 하늘나라가 되는 거로, 하늘나라가 곧 믿음이요, 하늘나라가 곧 생명관이요, 하늘나라가 곧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요, 이제 부활함을 입은 하나님의 영이 곧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로 하나님이나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그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나 불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 거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인 거로 나란 주체의식이 하나님이 되기만 하면 하늘나라가 되는 거로 내 마음이 하늘나라가 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 되면 내가 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천당이 되면서 내가 하나님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나라가 천당이야.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따로 있고 천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하늘나라야. 아시겠어요? 그런 거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곧 하늘나라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나이라. 그러니까 사람들 너희들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는 걸까? 대답을 좀 크게 하지. 그게 뭐야? 틀리는 대답은 크게 하는 거야. 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하늘나라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마음이야. 하나님이 몸뚱아리야.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늘나라요. 하나님의 마음이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곧 천국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곧 생명과리요. 하나님의 마음이 곧 부활함을 입은 영이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이러한 논리를 전 세계 만방에 알려주면 여러분들 예수나 불교나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어요? 존재할 수 없어. 이제 그대로 이 진리의 말씀을 이제 그대로 전하면 이게 영생의 비결의 말씀이야, 죽음의 비결의 말씀이야? 영생의 비결의 말씀이죠. 영은 묵은토로 사는 비결의 말씀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건 하나님이나 영생을 얻지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 노릇을 하면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 노릇을 하면 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되는 거죠. 하나님 노릇을 해서 하나님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영원 무건토로 살게 되면서 하늘나라 천당에 가는 거지, 하나님이 안 돼가지고는 구원과는 상관이 있어 없어?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런 거로 하나님이 되어야 구원이요, 하나님이 되어야 영생인 거로, 그런 거로 하나님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된 다음에야 비로소 천당도 가고, 하나님이 된 다음에 비로소 영생을 얻고 죽음과 이별을 하는 거지. 이제 그대로 하나님이 되기 전에는 죽음과 이별할 수 있어? 그 이별할 수가 없어요. 죽음과 이별을 못하면 이제 그대로 어디로 가야 돼요? 무덤으로 가야죠. 무덤으로 가야 돼. 사람은 태어날 적부터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죽음하고 결혼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죽음하고 결혼했으니까 죽음의 구렁에 들어가는 거야, 이제 영생의 구렁에 들어가는 거야. 죽음의 구렁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거로 죽음의 탈을 벗겨버리는 그런 비결을 이 사람이 논해 안 논해요? 논하죠. 그런 거로 인간의 감정을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 인간의 감정을 버려야죠. 음양의 성품을 벗어야 돼, 안 벗어야 돼? 음양의 성품을 벗으려면 남자는 내가 남자라는 걸 의식 속에서 잊어버려야 돼, 그냥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남자라는 걸 의식 속에서 잊어버려야 돼요. 아시죠? 여자는 안 잊어버려도 되죠? 여자는 나는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식 속에서 나는 여자라는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나는 여자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식이요, 하나님 될 후보자인 거로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가져야 돼. 1초 쉬었다가 가져야 돼.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죠.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가져야 영원 무근토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이제 그대 천당 안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이루는 거예요. 아시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영생의 확신이, 영생의 신이 하나님의 신인 거로, 영생의 확신이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영생의 확신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가져야 영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대로 하나님은 희생의 영인 거로 희생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희생적인 마음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하루에 이제 처음에는 한 번, 두 번씩 희생적인 생활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두세 번, 네 번 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네 번, 다섯 번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여섯 번, 일곱 번 하게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나중에는 이제 그대로 항상 희생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그대로 희생적인 마음속에서 살게 되는 거로, 그 피가 하나님 피로 변할까, 돼지 피로 변할까? 하나님 피로 변하죠? 하나님 피로 변하면 점점 젊어지면서 이제 그대로 하나님이 될까, 보통 사람이 될까? 하나님 되는 거죠. 기왕이면 여러분들 하나님 되는 게 좋아요, 사람 되는 게 좋아요? 사람이 마귀 형상이야, 하나님 형상이야?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아시세요? 사람이 마귀 형상 입은 거예요. 이제 남자 여자가 그게 마귀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남자 옷을 입었지만 남자의 그 형상을 완전히 벗어나고, 마귀, 이제 남자의 그 성품을 완전히 벗어나요. 아시세요? 남자의 성품을 이제 완전히 이제 벗어나고, 이제 그대로 완전히 여자는 여자의 성품을 완전히 벗어나야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될 수 있으며,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하시며, 이제 그대로 피가 썩을래 썩지 않는 영생의 피로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로 이제 그대로 여러분들이 욕심을 부린다든지 성질을 낸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하면 피가 썩어 안 썩어? 그 마귀가 돼 하나님이에요. 한 번 화를 내면 마귀 새끼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한 번 사람을 미워하면 마귀 새끼가 돼야 안 돼. 마귀 새끼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대로 내 마음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마음을 이렇게도 먹고 저렇게도 먹으면 그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돼 가다가도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사람이 돼버려. 아시겠어요? 그런 거로 이제 그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려면 항상 사람의 인성을 벗어나는 마음, 그 인성을 벗어나는 행동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런 거로 이제 그대로 사람들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항상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살지만 인성을 완전히 벗어버리면 죽음의 공포가 있을까 없을까? 죽음의 공포가 없는 거죠. 그런 거로 영원무궁토록 사는 영생의 확신 속에서 살면은 바로 사람이 영원무궁토록 사는 영생의 확신은 곧 하나님의 피로 변하게 하면서 사람이 죽을래 죽을 수가 없는 몸이 될까 안 될까? 되는 거죠. 죽을래 죽을 수가 없는 몸이 되는 것이. 아시겠어요? 그런 거로 이제 그대로 여러분들이 영원무궁토록 사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는 비결이 마음에 달려있는 거야,
몸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마음에 달린 거죠. 그러니까 쉬워 안 쉬워? 마음 먹는 대로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는 이 엄청난 사실이 과학적인 학설이야, 비과학적인 학설이야? 과학적인 학설이야.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시간이 논하지만 욕심부리면 피가 썩는다. 그런 거로 근심 걱정만 하면 얼굴에 기미가 시커멓게 낀다. 근심 걱정만 하면 피가 썩기 때문에 썩은 피가 모세혈관에 축적된 현상이 기미가 끼는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라는 것은 욕심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되게끔 욕심부리는 마음이 근심 걱정이라죠. 욕심만 부리면 피가 썩는다는 증거라고 시간이 논하죠. 그런 거 이게 과학적인 말이야, 비과학적인 말이야. 그러니까 욕심 부리면 피가 썩으니까 이제 다른 마음을 먹으면 피가 안 변할까? 화를 내도 피가 썩어요. 아시겠어요? 신경질 내도 피가 썩어 안 썩어? 신경질 내도 피가 썩어요. 아시겠어요? 술과 담배를 먹어도 피가 썩어 안 썩어? 술과 담배를 먹으면 화를 한 100번 정도 낸 것만큼 피가 썩는 거예요. 술, 담배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술, 담배 먹게 해, 못 먹게 해? 못 먹게 하니까 담배 피고 담배 냄새가 나니까 이제 가오로 인단을 먹고 이제 그대로 재단에 들어오는데, 가오로 인단 냄새 나는 사람은 담배 폈다는 증거죠? 그래 안 그래? 담배 냄새, 가오로 인단을 먹으면 담배 냄새는 안 나지만 가오로 인단 냄새 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제 사람은 속인다는 것보다도 담배와 술을 먹으면 피가 푹푹 썩어서 바로 빨리 죽는다는 걸 생각을 하면 이가 갈리면서 징그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담배라면 징그럽게, 술이라면 징그럽게 생각을 하고 끊어버려야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로 이제 사람을 미워하면 술, 담배 먹는 것만큼 피가 썩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면. 아시겠어요? 사람을 미워하면 피가 푹푹 썩어요. 대개 그 암병 걸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암병이 걸린 사람들은 왜 암병이 걸리냐면 피가 많이 썩었기 때문에 썩은 피가 암세포를 조성해 주는 거로, 그런 거로 암병이 걸려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암병 걸린 사람을 자세히 보면 이제 그대로 사람을 미워하거나 혼자서 이제 그대로 이제 다른 사람 보는데 미워하는 게 아니라 방 안에서 혼자서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대개 암병에 걸려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항암제가 들어있는 그러한 음식물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준 일이 있었죠? 마늘이라든지 담아내기라든지 파라든지 이와 같은 것은 항암제가 되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늘이라든지 이제 그대로 그 담아내기 같은 것을 이제 그대로 수시로 이제 끼마다 먹으면 더 좋지만은 끼마다 먹진 못하더라도 이제 그대로 아침 저녁은 먹는 게 좋은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마늘이라든지 이제 담아내기라든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파라든지 이런 음식물을 이제 그대로 그 김치 만드는 데다가 넣어서 먹어도 좋지만은 그것을 따로 이렇게 먹으면 그것은 항암제 역할을 많이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마늘 속에 항암제 성분이 들어있다는 걸 발표한 다음에 마늘이 바로 항암제 성분이 들어있다고 신문에 1년 뒤에 이 사람이 발표한 다음에 1년 뒤인가 2년 뒤인가 신문에 한번 난 일이 있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먼저 하는 거야
뒤늦게 하는 거야? 뭔지 알고 있는 거죠? 뭔지 알고 있는 게. 근데 마늘을 먹으면 마늘 냄새가 좀 나죠? 마늘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약간 그 마늘을 이제 그대로 구워가지고 먹는다든지 쪄서 먹으면 마늘 냄새가 나야 안 나요? 쪄서 먹는다든지 이제 약간 구워서 먹는다든지 마늘 냄새가 덜 나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로 이 사람이 이제 그대로 그 사람이 죽지 않는 비결을 논하는 사람인 거로 이제 그대로 그 병이 이 병을 낫게 하는 병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예방법도 알아 몰라. 그런 예방법을 아는 걸 보아서 분명히 사람이 죽지 않는 비결을 논하는 것이 과학적인 학설이야, 비과학적인 학설이야? 과학적인 학설이죠. 그런 거로 이제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날 이제 평상시 생활하는 동안에 기왕이면 사람을 이쁘게 봐주고 아무리 못생겼고 아무리 미흡게 행동을 하더라도 좀 더 아름답게 이쁘게 보면 내 마음이 편해 안 편해? 내 마음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쁘게 봐줘. 아시겠어요? 그거이 피가 안 쏟는 비결이요. 그것이 하나님 되는 비결이야. 하나님은 선한 신이야? 하나님은 악한 신이야? 선한 신이죠? 선한 마음을 평상시에 많이 갖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이 되는 비결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양심적인 생활을 하고 항상 양심에 입각해서 행동을 하고 양심에 입각해서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그 사람은 죽을 병에는 안 걸려요. 아시겠어요? 그런 사람은 오래오래 살면서 죽지 않는 그런 이제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로 점점 죽지 않는 단계로 올라가면 죽지 않는 지혜가 올까 안 올까? 죽지 않는 지혜가 와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바로 이제 마음을 먹는 대로 그 사람 몸에서 마음의 물질이 몸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 사람이 가끔 말씀을 하죠. 첫 장기부터 말씀을 했지만은 가끔 말씀을 하죠. 그 생각의 물질이 사람 몸에서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바로 영생의 확신 속에서 사는 사람 몸에서는 영생의 물질이 나올까 안 나올까? 영생의 물질이 나오는 거로 그런 사람과 같이 대화를 하고 그런 사람과 같이 일을 하면 이제 자기한테 유익해 불리해? 유익하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아무나 같이 얘기를 하고 주고받고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항상 이제 양심적으로 항상 영생 확신 속에서 영생 확신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전도를 할까 열심히 전도를 안 할까? 영생 확신이 있는 거로 나 혼자 영생의 길을 가기는 너무나 아까운 거로 저절로 전도가 돼 안 돼? 저절로 전도가 되죠? 저절로 이 사람한테도 영생의 길을 알려주고 저 사람한테도 영생의 길을 알려주게 되는 거로 시간 틈만 나면 전도를 하게 돼 안 하게 돼? 영생 확신이 없는 사람 전도가 안 돼. 전도할 생각을 아예 할 수가 없어. 영생 거로 바로 이 사람도 영생의 길을 가야 해야 돼갖고 저 사람도 영생의 길을 가야 돼갖고 영생 확신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을 부럽게 보이는 법이 없어요. 이 사람이 미국의 디즈니랜드에 끌려가서 그 미국 사람들이 막 호화찬란하게 놀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을 부럽게 봤다 그랬죠? 어떻게 봤다 그랬어요? 불쌍해서 눈물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아세요? 그러니까 영생이 확신 있는 사람의 시각은 틀린 거야. 생각이 틀려. 그게 이 세상 사람이 너무나 불쌍해. 너무나 불쌍하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평생을 그래 이 세상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거로 그런 거로 쉬지 않고 전도를 했다는 말이 이게 거짓말이야 진짜야? 진짜죠? 그런 거로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전도를 하게 되면 영생 확신이 이제 그대로 점점 마음이 두터워지면서 그러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불쌍히 보이는 거로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런 거로 영생 확신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해. 한 사람도 전도 못하는 것은 자신 의심쟁이야. 이제 바로 영생 확신이 없는 거로 그런 거로 전도를 해봐야 듣지도 않는 거 뭐 비웃기는 하는 거 뭐 비웃는 건 무섭지가 않아. 매 맞는 건 무섭지가 않아. 불쌍한 사람한테 매를 맞아도 불쌍한 사람한테 영생의 길을 전해주고 매를 맞는 건 영광이야 영광 아니야? 영광이죠. 생각하는 차원이 달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전도를 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사람은 바로 의심쟁이요, 전도를 하지 않는 사람, 열매가 없는 사람은 지옥을 향해서 가는 사람. 아시겠어요? 성경에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잘라버린다 그랬죠. 잘라버려가지고 어디로 갈 뻔한다. 불덩이에 불구덩이에 던진다 그랬죠. 그게 뭐야? 지옥에 간다 이 소리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야, 그래야 그런 가지는 잘라 안 잘라? 열매가 달렸기 때문에 자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밀실에서 포도를 이제 재배할 때에 이제 그대로 봄만 되면 이제 포도 이제 봄만 되기만 되면 바로 포도 가지를, 열매가 안 달린 가지를 가위로 뚝뚝 자르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런 생활을 몇 년 동안 했어요. 밀실 안에서 포도나무 열매가 안 달린 가지는 전부 가위를 가지고 잘라요. 그러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그런 가지는 그대로 잘 싸매주고 바람에 찢어질까봐 붙잡아 매주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그래서 이른 봄에는 포도나무 껍데기를 뭐 뺏기면서 뭘 생각을 했냐면 바로 이제 그대로 사람이 이제 죄의 때가 있으면은 지옥과 천당가, 지옥 가죠. 난 포도나무 껍데기를 이른 봄에 싹 전부 뺏기면은 열매가 많이 달리면서 이제 그 포도나무가 무성하게 그대로 그 잘 뻗어나가고 그 포도나무가 아주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그 껍데기를 뺏기면서 뭘 생각을 했냐면 바로 사람도 죄의 껍데기를 벗어야 이와 같이 포도나무처럼 열매도 맺고 포도나무처럼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을 이 사람 포도나무 재배 때 포도나무 이 껍데기를 벗기면서 그런 생각을 했고, 포도나무 열매 안 맺은 가지를 잘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런 거로 이 사람이 이제 그 포도나무 이제 그 가지를 자르도 이게 그리고 이제 포도를 다 딴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대로 가을에 포도나무 구대 양쪽 구대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닭똥을 사다가 닭똥을 7억에다 실어다가는 그대로 바스코리가 달린 지게에다가 닭똥을 짊어지고 가서 하나하나 보여줬더니 그 닭똥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은 바로 닭똥을 그 보여주면 포도가 잘 돼 안 돼? 포도가 잘 되면서 포도가 달죠? 옛날에 포도나무 이제 미실의 그 포도는 굵고 아주 그 달고 그래서 아주 인기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포도나무 이제 포도를 따가지고 꿰짝꿰짝 이제 15꿰짝 16꿰짝씩 구루마에다 싣고 그걸 끌고 가서 직접 이제 소사 강에 가서 이제 모자를 쏙 내려 쓰고 가서 그 포도를 팔곤 했어요. 팔아가지고 이제 파는 돈을 갖다가 해와 이긴 자한테 갖다 주고
하던 생활을 했던 거죠. 이 사람이 그 강에 가서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를 갖다 팔 때에 누구 만났냐면 바로 이제 그 이름을 잊어버렸네. 김충일이든가? 에? 김충열? 김광식 집사의 아들이지. 그래서 만나가지고 내가 야, 난 만났다는 소리 하지 마라 여기서. 그런 부탁을 했어요. 만났다는 소리 하지 말고 절대 얘기하면 안 돼. 부탁을 해.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김충렬이도 만나고 유전분의 그 아버지도 만났어요. 유전분 아버지가 그 당시에 열무를 가지고 나와서 그 열무를 갖다 팔기 위해서 나왔던 거로, 그리고 나는 포도를 팔기 위해서 이제 나왔는데, 그 이제 그대로 유전분 아버지는 열무를 싣고 나와서 팔았던 거예요. 그 유전분 아버지를 어째서 아냐면 이 사람이 전도를 다니다가 초창기는 여기저기 전도를 다녔죠. 그래서 옛날에 조두희 이 아저씨 집에 전도로 갔다가 이제 그대로 그 유전분 아버지도 이제 이 사람은 잘 아는 것이, 그 당시에 인사도 하고 그랬어. 근데 이 사람만 봤지 유전분 아버지는 날 못 봤어요. 이 사람의 모자를 푹 뒤집어 쓰였으니까 알까 모를까? 모르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이 사람이 이제 그 초창기에 여러분들한테 나와서 이와 같이 예배 인도를 하고 저녁에 들어가서는 이제 나무를 하는가 하면, 또 저녁에 들어가서는 포도나무에 탁동을 주는가 하면, 새벽이면 이제 포도를 싣고 나와서 포도를 팔기도 하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대로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 그런 생활을 할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런 거로 3년 동안을 이 사람 뒤를 밟았던 형사들이 있었던 거죠. 그 형사들이 나중에 3년 후에는 길바닥에서 이제 큰 절로 10회절을 했다고 그랬죠. 10회절을 하면서 이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도 있습니까? 참말로 이제 그대로 이 세상의 종교가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다 이제 그대로 그 신사양복을 입고 일을 안 하면서 자가용이나 타고 다니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세상에 이렇게 중노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수많은 이제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은혜를 부어주고 와서는 또 이렇게 중노동을 하는 걸 보니, 이야, 이제 그대로 그 당시에 전도관의 관장들이 이 사람이 이제 그대로 말하자면 이제 그대로 못된 짓을 한다고 이제 경찰에 이 사람을 고발하고 진정서를 내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형사들이 뒤를 밟고, 그 당시에 이 사람의 숙소가 소사동에 소사집에 있었는데, 그 앞집에 이제 그 앞집에 바로 형사가 방을 얻어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창문만 열면 내가 움직이는 모든 행동을 들여다보는 그런 집이에요. 형사가 그 집에 있으면서 이 사람 행동하는 걸 들여다보니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이 사람 혼자만 살고 있지 아무도 들락거리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들락거리는 사람이 없고, 이 사람이 이제 그대로 아침에 나가면 이제 어떤 이제 그대로 미실의 여자분이 와서 청소를 해주고는 그래 일찍이 미실로 가버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저녁이면 또 이 사람이 이제 그대로 그 숙소로 들어가니까 험과 티를 잡을 수 있어서, 험과 티를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3년 만에 빌어서 그 형사들이 이제 항복을 해서 안 했어요.
항복을 했던.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부천경찰서 서장 최 씨라고 있었어요. 최 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재 제1병원 원장이 장로교를 나가는데, 장로교 나가는 장로인데 그 사람한테 하는 말이, 여보, 그런 장로교 그런 시시한 교회를 가지 말고 진짜 교회를 나가셔. 진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생교 하나님의 성의 승리재단이라고 있는데 역국에 가면 거기에 그 교주라는 사람은 참말로 훌륭한 사람이 있더라. 그 경찰서장이 나보지도 않고 전도할 때에는 그 자기 부하가 사실대로 본 것을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경찰서장도 감동이 됐을까, 감동이 안 됐을까? 감동이 된 거죠? 감동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경찰서장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도를 해서 그 경찰서장이 전도한 사람이 나오기도 했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대로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제 그대로 이 승리재단의 역사야말로 많은 우여곡절이 많았던 거죠. 초창기에는 이제 약 20평가량 되는 2층 재단에서 이제 처음에 예배를 볼 때에 전도관 관장들이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한 10대 명이 이제 경찰 경위 한 사람을 이제 앞세워가지고 쳐들어왔던 거죠. 쳐들어와서 그 경위가 이제 그대로 들어와서 이 사람한테 이제 이런저런 말을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가 뭐 하는 곳입니까? 보면 모릅니까? 여기서 이제 예배를 보고 이제 우리 종교의 신앙의 자유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여서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신앙의 종교 집회를 이제 그대로 방해하면 종교집회 방해죄로 되기 때문에 형무소 가야 된다는 걸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나는 아무런 이 사람들이 가져오서 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 경위가 그냥 사색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줄 알고 왔다가는 혼이 난 사실이 있었죠. 종교집회 방해죄로 내가 내일 검찰청에 고소하게 되면 당신이 경찰관 경위를 할지라도 형무소 가야 돼. 그렇게 해줄까? 나 반발했어요. 그 경위한테. 그러니까 아니요, 나는 그런 게 아니고 방해로 온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가자고 그래서 왔습니다. 여보, 당신네들 여기 종교 집회하는 곳인데 왜 날 가자고 그랬어요? 가, 여보! 다 데리고, 그 당시에 그래서 다 데리고 왔죠.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땡깡 부리려고 왔는데 이건 잘못하다가는 형무소 가게 생겼으니까 큰일 났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그냥 꽁무니가 빠져라고 주량당을 놓은 사실이 있었죠. 그런 거로 이제 그대로 이 당시에 처음에 이제 역곡 이제 우리 승리재단 이제 처음으로 예배를 볼 때에 그 당시에 이제 50명, 70명 이렇게 모일 때인데 그때에 이제 그대로 그 경찰관 경위한 사람을 데리고 전도관 관장들이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와서 이게 될 뻔한 노릇이야. 이게 될 뻔한 노릇이 아니야.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도관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더 이제 똘똘 뭉치고 더 신앙이 강해졌을까, 약해졌을까? 더 강해졌던 거죠?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대로 초창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이성이를 죽이면
돈 5억을 주겠다 하고 현상금까지 붙었어요,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저 부천 남부역 지하시에서 장사하는 신앙촌 청년인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죽이면은 5억을 받는다 하고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사에 있는 깡패들한테도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그대로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밀실로 처음에는 들어갈 때에 밀실, 이 소사에서 안 자고 밀실 안에서 잘 때에 이제 밀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밀실 들어가는 입구에서 막 돌이 날라와요. 돌이 막 주먹 같은 돌이 날라오는데, 그냥 이 사람, 그 돌이 이 사람 맞을까? 안 맞으시가 지금 이게 살아있죠? 이 사람을 죽이려고 같이 모양으로 매일같이 그렇지만은 이 사실을 해와 이긴 자한테 얘기하면 약한 마귀한테 졌다가 되고, 약한 마귀라는 겁이 났다 이 소리야. 그냥 그런 일을 당해도 겁을 내면 안 되는 거야. 겁내면 약한 마귀한테 졌다가 돼서 바로 이제 그것은 이제 죽을 죄를 진 거야. 아시세요? 그러니까 돌이 막 날라와도 일주일째 그렇게 돌이 막 날라와도 이 사람 말을 안 하지 않고 마귀들이 이 사람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그래야 조금도 겁을 내지 않냐고. 저녁만 되면 이 사람 차를 뒤를 봐봐요. 그 당시에 한 기사가 운전했는데, 한 기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 처음 나온 사람들. 그 한 집사가 바로 이 사람 탄 차를 갖다 몰고 가다가 저 소자 골목, 이 골목으로 갔다 저 골목으로 갔다 뒤를 따르는 그 차를 띄워놓기 위해서 이 골목으로 갔다 저 골목으로 갔다 하다가 배란간 여기다 세워라. 그래서 내가 내릴 테니까 너는 서서 차를 몰고 저리 나가 하고 중간에 내려가지고 막 또 다른 박질 별의별 짓 다 했어요. 아셨어요? 그 마귀 세상이 뒤집어지고 마귀 세상이 망하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었을까? 마귀가 발광을 했을까? 발광을 했겠죠? 예, 그래서 오늘날 이루어진 백만제단이 그런 가운데서, 아세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죽음의 사경을 넘어서 이루어진 거로, 참말로 이 백만제단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공이 들어간 것이고, 이 백만제단은 은금보화보다도 더 귀한 제단이죠? 그래, 안 그래요?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뱃에서 즐거운 이 마음을 완전히 주님께 바치사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에서 즐거운 이 마음을 완전히 주님께 바치사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소서. 이것으로 오늘 예배는 마쳤습니다.